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의 기세가 꺾이면서 물이 점점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장대비가 그치고 솟구치던 심연의 샘의 분출도 이제 멈췄습니다. 점차 물이 빠지면서 무질서한 세상이 이제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가진 세상의 모든 생명이 멸절하고 방주에 있는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내릴 수 있을지에 방주에서 내릴 수 있을지의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새들을 보내서 지면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에서 내린 노아와 가족들은 먼저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로서 드립니다. 어떻게 번제를 쌓았습니까? 노아가 20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이전에 성경에서는 그 번제에 대해서 나온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것은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로서 즉 태워서 드린 것은 이제 최초의 일입니다. 아마도 인류가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제사 방식도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생활 방식 부정하고 범죄하며 무분별하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 삼아서 태워서 제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무법천지의 세상이었으니까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제사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번제의 방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방법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었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그 심판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죄가 문제이냐, 인간이 문제이냐라는 그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면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죄라는 것의 그 특성이 문제인 것인지,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인간이 문제인 것인지.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중간부터 보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 틈을 죄가 파고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들고 또한 밖으로 퍼져나가게끔 합니다. 그 죄는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요, 생각까지도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와 혼합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상황 중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담이 지금이 주후 2020년이지 않습니까? 주전 4173년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 1656년, 지금으로부터면 주전 2517년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 1656년 뒤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오늘이 2020년입니다. 그러면 홍수 뒤에 성경적 관점에서 4573년이 흐른 것입니다. 457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여전히 생물들을, 호흡이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